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시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만족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뭘까? 만족이란 말은 자족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만족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마음의 흡족함 이렇게 되어 있고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이렇게 사전이 뜻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은 마음이 흡족한 것이고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걸 만족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을 만족하며 살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직장, 가정, 경제적 형편, 자식, 건강, 성적을 만족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만족함이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족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 병이 들어서 육체는 점점 공고해지고 있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바울은 자족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줄 압니다. 이게 바울의 만족이고 바울의 자족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는데
근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게. 이따가 우리가 설교 끝나고 이 복음성가를 같이 부를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렇게. 과연 지금 우리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만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왔어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내 형이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잘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 때문에 율법사를 찾아온 일이 많이 있어요, 구약 때. 그래서 율법사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밝히 말씀하게 해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재산을 잘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처리되곤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좀 보세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창장자 곧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 곧 그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부인이 둘인데 하나는 사랑을 하고 하나는 미워해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 근데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야. 그런데 재산 나누는 날에 얘한테 재산을 많이 주기 싫으니까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을 받는 아들로 원망을 갖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장자에게 2배, 차자에게 하나, 차자에게 둘째에게 하나를 주면 장자에게 그거에 2배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예수에게 온 이 사람은 둘째 같죠? 장자는 아닌 것 같아요. 형하고 재산을 나누는 문제니까. 근데 형이 2배를 갖고 자기에겐 하나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뭐 이 사람이 예수를 율법사로 알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밝히 해석하고 또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라는 사람들을 아주 무안케 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훌륭한 율법사라고 생각해서 예수에게 재산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에게서 정말 형하고 재산을 잘 나누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재산, 물질, 그 사람이 소유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재산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재산으로 목숨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돈으로 살릴 수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 돈보다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어떤 여자가 애를 못 낳아. 그런데 애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돈 주고 사왔어요. 90만 원 아이를 사왔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돈 주고 다시 팔았어. 300만 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신생아 갓난아이를 90만 원에 사와서 300만 원에 팔았어.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순간 머리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사람의 그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사고 팔고 또 그런 자기 자식을 죽여서 냉장고에 갖다 넣어놓기도 하고 이게 세상은 망해야 돼. 정말 이 세상은 망해도 싸. 성경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신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도둑질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인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살인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되려고 그 어린아이를 돈 주고 사고 팝니다. 어디다 300만 원 주고 팔았는지 난 그게 궁금하다. 야, 이게 사람의 목숨이 물건입니까? 물건? 사고 파는 물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방예의주기라고 일컬어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요 무슨 불륜, 바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여러분,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이,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왜? 자기 재산으로 자기 목숨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요해야 한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한 예로 한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창고에 쌓을 데가 없어요. 곡식을.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창고를 헐고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곡식을 그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만족해서 이제 남부러울 게 없다. 그리고 자기 영혼한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쉬어라. 평안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을 많이 축적해 놓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할 줄 알아야 진정 영원히 자기 것을 만드는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재물을 하늘로 옮길 줄 아는 지혜. 그래서 부지런히 이 세상에 축적하지 말고 하늘에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찾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실이라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늘의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이 세상에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도모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되지 않느냐?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게 내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재물을 하늘에 축적하는 것이 영원히 자기 것을 만드는 지혜인데, 사람들은 자꾸 하늘에 쌓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려 해요. 마치 재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일수록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들기도 해요. 돈이 많으면 더 오래 살 줄 알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목숨, 수명도 점점 길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목숨이 길어지는 것은 재물을 쌓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내 목숨도 길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너희를 위하여. 바로 네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 내 것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재물이 귀하지 않고 이 땅에 쌓는 것보다 하늘에 쌓는 것이 영원한 유익인데도 사람들은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 자기 생명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부요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탐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이 뭐냐? 본문에 나오는 탐심이라는 단어는 그게 무슨 의미냐? 자꾸 가지려는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그 탐심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놓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결국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산싸움 때문에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법정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셨어요. 아버지 혼자 집에 계세요. 근데 아버지도 벌써 그 80이 넘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기력이 딸리시니까 이제 혼자 식사를 챙겨 드시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오전에 좀 4시간짜리를 집에 좀 요양보호사를 좀 부르려고 해도 아버지가 또 그건 원하지 않으시나.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하시니까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자식들하고 합치려고 그래요. 근데 아들 집하고 합치려고 그러는데 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집은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가 딸들은 잘 살아. 돈이 많아. 부자야. 많아도 겁나게 많아.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수십억을 상속받았어. 집이 집하고 진주가. 근데 그것도 또 남편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랑 공동명의로 해놨어. 그럼 돈이 엄청 많잖아. 그런데 아버지 집 그거 빌라 팔아야 3억도 안 돼. 근데 그거에 눈 떠. 무슨 아들이 그 집을 갖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 형제간에 갈등 생기겠다고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섭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고 재물이 아버지의 목숨보다 집값이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여생을 편안히 보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집은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네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대, 아버지가. 이게 뭔 말이야? 아버지가 오빠네 그 집 한 거 다 줄까봐 오빠네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자식이 하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갖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실망이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 맞나? 춤을 강조하고 그렇게 효를 강조하는 나라가 맞나? 그러니까 윤리교육 시켜야 된다니까요. 역사교육 시켜야 되고. 이놈 학교에서 윤리를 안 가르치잖아. 예절을 안 가르치고. 네? 무슨 국영수가 무슨 목맨 일이라고 맨지 국영수만 들이다 가르쳐대니 애들이 예절이 없어. 예의가 없어요. 이런 아유 진짜 교육 얘기만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속상해.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다. 법정 소송까지.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요 형제들이 남보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뤄낼 수가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왜 재산을 장남에게 줬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데도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골에 공부 못한 형이지만 시골에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도시에 나가 있는 동생들이 다 형 집에 와서 조카들, 손자들이 다 와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형제들이 모여서 그렇게 화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재산을 상속하고 물려주는 것인데, 요즘은 딸들이 더 설치고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야 될 텐데, 재물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 그런데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 돈을 쫓아가고 재물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현상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 주님 말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오히려 자기에게는 부요치 않은 자가 될 줄 알아야 자기 영혼이 누리게 될 그곳에서 정말 영원히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방법을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요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되는 것. 지금 나에게 돈 한 푼 없어도 만족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 과부의 두 랩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일평생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함으로써 영적 만족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족하기를 배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관리하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탐심을 물리치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도와셔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일평생 정말로 그렇게 탐심을 물리치며 우리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거룩한 삶들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관념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일평생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을 보며 만족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